오늘은 이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따 본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리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가 오늘 사진 3장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손가락이 굽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라는 명령 기도를 하면서 손가락이 펴지는 그런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다. 명하노니 움직일지어다.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 움직일지어다. 어떤 기도하는 내용의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눈먼 자가 어떤 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 막 고통을 호소하다가 나중에 눈이 떠지는 그런 장면에 신유,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 3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적, 기사와 표적, 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과 의미를 풀어주시면서 표적을 행해주시는 예수님, 또 세 번째는 십자가는 어떤 표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적, 기사, 표적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어떤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수태, 탄생,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또 어떤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상식적이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는데, 이 이적에는 기사와 표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 원더라고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은 의미가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 시편과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출애굽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어떤 사건의 신빙성을 강조하는데 사용된 것을 기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또 표적이라고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적을 이제 기사와 표적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를 내는데,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인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세메이언, 헬라어로 이렇게 하는데 의미, 무엇을 입증할 만한 것. 목적은 이적을 실현하는 자가 그 이적이 뜻하는 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집 들어가기 위해서 짜장면집에는 간판이 뭐 중화루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중국 음식이 나오는 곳인 줄 아는 거죠. 중화루라고 해놓고 안에서 양식 음식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표적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표적은 무엇인가 입증하는 것이 있고 그 입증할 만한 어떤 사건이 그 안에 담겨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떤 이제 제가 이 자료는 좀 다른 분의 자료를 좀 참조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 확고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동원되는 데 있어서 이 이적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복음의 진실성, 생명력을 증거하는 데 동원됩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에 이런 장면들이 쭉 설명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종말적 구원의 완성,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의 역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왕적 통치가 실현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야 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사탄의 나라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이적이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 성경 곳곳에 이런 부분들의 이적의 어떤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나타내는 이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도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이적을 행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부인하게 만들려고 사탄들이 이적을 행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대적해서 파괴시키는 데 있어서 그 이적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 주셨는데,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해 주시고,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장면을 함으로 인해 가서 7가지 표적을 완성시키시는, 이제 요한복음에는 7번 표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예수님이 하셨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7번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7번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자세히 그 내용을 왜 그것을 하셨는지 그 목적을 좀 드러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표적 행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표적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은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또 성도들과 함께, 성도인 마리아와 함께 그 표적을 진행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이해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죠. 진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언제 이 표적이 있었는지, 또 그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냐? 1장 29절, 35절, 43절에는 이튿날이라는 사건을 전개시켜 가다가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 요한은 좀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이튿날, 사흘째면 합치지면 안식일 날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료해내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바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유도하고 싶은 거죠.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천국잔치는 1장 51절에 그 나다나엘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바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늘이 열리고 하늘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2장 1절에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설명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적을 바로 성도인 마리아와 함께 진행해 나가십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3절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면서 마리아가 지금 표적 행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장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요한복음 7장 2절에 좀 자세히 나타내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에 가셔서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보고 당신을 좀 따르도록 당신의 표적 이적을 좀 행해달라는 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주소서, 나타내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또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흘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로 곧 이어서 이제 마리아의 답이 나옵니다.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라 라고 부탁을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항아리를 채우라, 항아리가 비어 있었는데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정결 내식 6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물이 없었던 거죠. 결국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유대주의를 표현하고 싶었던 그 요한의 꼼꼼함입니다.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나타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연결하면서 5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알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그 말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11절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자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최종 목적인 거죠. 예수님이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창조주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천국 잔치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국 잔치가 우리 인간들의 잔치는 비어 있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잔치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장면이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를 천국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창조의 능력, 본질의 변화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나 우리에게 그냥 기뻐하라 하시면서 4장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은
아까 저희가 읽었던 16장 1절하고 거의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부분 16장 1절에 있었던 말씀 중에서 제가 4절만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의 표적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12장과 16절에 이렇게 두 번 나온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통해서 바로 모든 표적을 완성할 거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또 부활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드러내신 것이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구원자로 포함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예언 중에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로 진리를 담아서 우리 세상에 건네주니 그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십자가, 또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또 예수님이 죽음으로 3일 동안 바로 죽음의 권세에 잡혔었던 것,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결국 바로 이 표적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으로서 다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두개인, 이방인, 아까 바리새인,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요나의 표적을 설명해 주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요나의 표적이나 이런 것처럼 이해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 한정적으로 사용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표적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성경 66권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 하늘의 메시지를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하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거야 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 이적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을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그들에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료가 되고 복음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 복음을 이해하게 해주시면은 그 표적이 점차적으로 사라졌던 거죠. 이 표적이 사라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병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우리가 알게 된 그런 표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너희가 좀 이해해라라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사도시대 이후에는 예수님 시대에 사도시대에 있었던 표적들이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9세기 미국에서 아주사 거리에서 뭐 성령 부흥 운동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그 부분은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은 다른 어떤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 또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표적을 해주신 목적은 바로 말씀을 분명히 이해해주고 복음을 이해시켜주는 데 있어서 표적이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들의 말씀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2장 넘어가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으나 그 빛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는데 땅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등장시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구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를 이제 상징하면서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12절에 그 확증시켜 주면서 47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나엘을 집어넣고 그 속에 간사한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로 넘어와서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표적과 함께 마리아가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우리 성도가 등장한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성도들이 그런 믿는 자들이 되어서 나타난다 라는 것으로서 아까 이제 2장에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부분을 미리 표적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있어서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16절에 이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표적의 말씀을 이제 우리 선배님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저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어떤 그런 이적적인 것을 나타내 달라는 기도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이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깨닫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제 기도고, 또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께서 막 어떤 선지자들, 말씀하시는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몸에 얹혀서 여러분 병이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저는 좀 더 성경적인 기도 내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